지난주에 우리는 평소에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난생 처음으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몇 분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예배 시작부터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예배 환경이 바뀌어서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아주 신선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끝나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던 시간이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할 일이 있죠. 우리가 비록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지만 유튜브 같은 이런 SNS가 발달한 그런 시대를 만난 덕분에 집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사병에 돌던 중세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도 없고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얼마나 더 답답할 뻔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인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토록 모이기에 힘쓰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구 짓밟고 다니면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사나운 멧돼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막 짓밟고 다니는, 그래서 불교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아수라장을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멧돼지가 지금 난리를 피고 있습니까? 바로 코로나19이라고 하는 이 멧돼지들이 때로 몰려와서 우리가 애써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짓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구촌 곳곳이 난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몇 장 보실까요? 평소에 30만 명의 인파가 가득했던 저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이 오른쪽처럼 텅 비었습니다. 지난 주일 사진입니다. 무슬림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저 카바 신전 주변에 저렇게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슬림 신도들이 가득하던 저 자리도 저렇게 일주일 전 사진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미국의 한 큰 교회당, 평소에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가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담임 목사 홀로 저 강단에 서서 홀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분의 히든 커리큘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당장 다 대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모이는 교회를 당분간 막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뉴욕 주지사가 500명 이하로 모여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250명, 그 다음에는 50명 이하로만 모여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까지도 점점 이렇게 수적인 제한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면, 야, 너희들 당분간 좀 교회로 모이지 말고 좀 가정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좀 제대로 예배드리고 거기서 좀 제대로 좀 살아봐라. 너희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좀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섬기며 좀 살아봐라.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신을 예배하러 원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인들 예배당 바깥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참된 믿음의 현장은 교회가 아닌 세상인 것을, 그리고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초창기의 청교도들이 그랬듯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진가를 바라는, 교회 안의 성자가 아니라 세상 속의 성자, the worldly saints로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송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빌립 집사이죠. 빌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많이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 집사 중에 한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분 역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그가 흩어져서 참 귀한 일을 했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다는 거.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곳 넘버1이었거든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그가 믿음으로 갔다는 거. 게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는 그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보다 더 소중한 분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옛날에 살았던 빌립 집사님의 삶 속에서 일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 집사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분을 다루신, 그분을 사용하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 두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제도나 직분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은 사도가 아니지요. 집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집사가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스데반, 또 하나는 빌립. 두 사람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의 원래 job description 뭔지 아시죠? 그 구제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특별히 평안한 때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멧돼지가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짓밟는 것 같은 이런 대핍박의 시대가 되고 보니 성령께서는 그 구제와 섬김을 전담하던 집사님들까지도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장차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남들이 꺼려하는 지역에 거침없이 들어가서 사마리아와 땅끝, 빌립이 전도한 그 땅끝은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꼭 무슨 신학교 나온 사람을 통해서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어떤 제도를 초월하여 또 직분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특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질 못하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있는 지금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글쎄요 이런 날이 올 줄을 아셨는지 우리 교회 목회의 체질을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교구장을 다 부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래되신 목사님들이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것을 레이 미니스트리로 틀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한 4, 5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의 신방을 받는 일에 익숙하던 성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교구장으로 오셔가지고 세탁소도 방문하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해주셔야 우리는 편한데, 그 체질을 바꾸는 하고 한 4, 5년 걸렸습니다. 우리 초창기의 장로님들이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틀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교구장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니까요.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역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1순위입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사마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지리적인 땅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심리적인 땅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살아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정말 아끼는 분은요, 그 집에서 뭐 식사 초대하면 그냥 30분, 1시간 달려가서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은요, 옆집에 살아도 가기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리적인 땅끝은 아닌데 심리적인 땅끝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한번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는 사마리아에 간 제자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런데 바로 이런 곳으로 사도도 아닌, 목회자도 아닌 집사인 빌립이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좀 가고 싶지 않은, 혹은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난주일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드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온라인 예배의 그늘진 곳, 미처 이 새로운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는 독거 노인들, 또 너리싱홈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분들은 온라인 접속이 쉽지 않아요. 누가 가서 켜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게 인생의 최고의 낙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게 그 힘으로 한 주간 한 주간을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냥 교회만 그리워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 듣고 있어요. 또 기독교 TV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좀 젊은 빌립 집사 같은 분이 가셔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이 영상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정말 효도 중에 효도일 텐데,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람과 사람 거리를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거리를 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말 우리 교구에서 막 가고 싶어도 또 멈칫멈칫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또 사각지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은요, 온라인 시스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또 집에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또 행정명령이 내려오니까 이분들은 진짜 양쪽에서 다 어려운 거예요. 모일 수도 없고 또 집에 있어도 자기들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요즘 구하기도 어려운 마스크를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몇천 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이렇게 주셔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교인 30명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뉴욕에서 한 10교회, 뉴저지에서 한 10교회 우리 선정을 해서 좀 몇백 장이라도 좀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아주 한 마음으로 흔쾌히 찬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뉴욕의 10교회, 뉴저지의 10교회 다 나눠드렸는데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동안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성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사각지대인, 여러분의 사마리아인 그곳으로 한번 성령님과 함께 찾아가 보십시오. 노인들, 환자들, 장애우와 그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섬세하게 챙겨주실 때 그들 가운데도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좀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의 가정에 대한 스케치가 잠깐 나오네요. 궁금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의 가정은 어떻게 생겼나? 자, 8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 일행이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은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He had 4 unmarried daughters who prophesied. 예, 빌립의 가정에 대한 묘사는 저게 전부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자였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딸들이,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영성이 뛰어난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빌립은 참 한마디로 바쁜 사람이었어요. 자, 교회 안에서는 집사,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도자,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광야로 성령의 인도 따라 다니니까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훌륭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우, 나는 밖에서 너무 바빠. 그래서 집에 오면 나는 그냥 쉬어야 돼. 애들 영적 교육과 성장은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직장에 나가던 아빠들도 가정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동안 직장 핑계대고 바깥 일 핑계대고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등한히 했던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영영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애들 이민 와서 애들 때문에 이민 온 우리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온 사람은 30%도 안 돼요. 설문을 해보면 자녀들의 베터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부모들이 70%예요. 그게 맞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그저 밥만 먹이고 옷만 사입히고 그저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학비나 대주고 이런 역할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도 자녀들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들을 옷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학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선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훈련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그 위에다가 또 뭘 자꾸 얹고 배우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가정과 세상에서 좀 써먹어 봐라. 좀 실습 좀 해봐라. 좀 적용 좀 해봐라.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일 것입니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상화돼서 또 각자 바쁜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마 지금과 같은 시간은 또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도 나누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정말 그동안은 못 나눴던 깊은 감정까지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어쩌면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곧 교회이니까요.
처음 들으면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곱씹어 보면 그 깊은 뜻이 이해가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이 쓰시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모든 영광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그분께 온전히 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기간에 여러분이 가셔야 할 사마리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그늘진 곳 사각지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사마리아로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키십시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내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복된 장래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